21장, 역대상 21장 마지막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29절에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때에 어디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했죠.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리고 지혜를 받았죠.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잖아요. 솔로몬 등극할 때까지. 그러니까 기브온에 있었어요. 언약궤를 모신 성막은 다윗의 그 처소 옆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사나 이런 건 어디서 드렸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어요. 거기 왜? 거기에 성막과 번제단이 거기 있었어요. 모세 때 쓰던 게.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 큰 제사들을 드렸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있고 나서 3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했죠. 기브온 산당으로 못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어요? 왜? 죽임을 당할까봐. 천사를 딱 보고 두려웠어. 천사가 와서 전염병을 처리할 때 선지자 가드에게 어디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걸 받아서 전염병을 멈추겠다 이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제사의 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천사가 계속 서 있어. 근데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심지어는 오르난하고 그 내 아들들이 거기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보고 무서워서 숨었다 그랬죠. 천사가 보이게 나타났어요. 근데 천지 사이에 섰다 그랬죠. 덩치가 엄청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천지 사이에 섰다 그러죠.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뭐를 들고? 칼을 들고 심판에 칼을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신앙의 실제가 돼야 돼요. 천사를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사는 활동합니다. 그죠? 천사의 활동이 가장 극적으로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천사로 시작해서 천사로 끝나. 그죠? 근데 그 천사는 100% 하나님의 명령만을 수행해. 아멘? 실제란 말입니다. 마지막 때 그 순간까지 천사는 활동해. 지금은 엄청나게 활동을 하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천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죠. 계시록에 우리 읽었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 플러스 기도가 쌓이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신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나오지만 이 천사의 활동은 기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천사를 통해서 실행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천사들이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하프 앤 볼. 그걸 누가 가져가? 천사들이 소중하게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려드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에는 온 사방 천지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하프 앤 볼이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일시에 올라가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지금 실제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경배했잖아요. 그죠?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 그랬죠. 그죠?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천사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려. 플러스 받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 좌정하셔.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모양이야? 똑같죠? 계시록에 나온 거랑 똑같죠?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달려있어. 바퀴가 달려. 불타는 바퀴가 왜 달려있습니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어디든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 보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죠? 하나님 계신 곳, 통치가 시작되는 그 지점, 신구약을 다 넘나들면서 그 보좌가 그 임재가 풀어지는 결정적인 곳은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요. 천사가 그걸 받아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내려와요. 마치 보좌에 바퀴가 달려서 그 보좌가 그곳에 좌정하신다고 표현한 거죠.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 내려오셔요. 좌정하신다.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거기 통치하신다고요. 마지막에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다 천년한 거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내려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왜 새 예루살렘 성이 신천신지면 다 끝나는데 왜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가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죠. 그러면 하늘의 보좌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보좌가 언제로 내려와? 새 땅으로 내려와. 거기 분명히 나왔어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 그 보좌가 그 땅으로 내려와. 우리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신다니까.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천국은 잠깐 있다가 다시 오는 곳이고 영만 가는 곳이고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어디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이 내려와서 그곳을 완전히 통치하신 거. 완벽하게 완전한 땅, 완전한 하늘 만드시고 거기를 통치하러 오시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천사가 서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를 주위에서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움직여 안 움직여? 보니까 안 움직여. 그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라 그랬죠. 제사드리라 그랬죠. 다윗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제사드리는 걸 받으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어딜로 가질 못했다. 30절에 뭐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의 칼이 두려워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시편에 구구절절이 나와요. 그죠? 야
진짜 다윗이 별의별 고백을 다 해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친구시고, 하나뿐인 하나님, 뭐 별의별 고백을 다 해. 그런데 그 고백을 해갖고 그 달콤함을 맛봐서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더 두려워, 더 경외.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온전한가, 균형을 잃었는지, 아니면 온전한 균형을 잘 이룬 신앙인지를 보려면, 친근하게만 여기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친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친하다고 느낀데,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그래 친밀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자세히 살펴봐요. 친밀하게 느낀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 친구처럼 대한다고. 하사친, 하나님 사람 친구. 여자가 사람 친구 되면 막 함부로 하죠. 그거 난 너 여자를 안 봐, 이런 거잖아. 꼭 그와 같이 편하죠.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뭐예요? 존중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람 친구다 그러놓고 막 함부로 해. 그러면 친한 게 아니라고요. 기분 나쁘다고. 아니, 날 여자로 봐달라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존중해달라는 거지. 이렇게 나갈 수 있지, 그죠? 하나님도 똑같다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균형을 잊어버려가지고 인자하심에만 너무 빠져있어. 어미화심이 없어. 어미화심. 두려운 존재라는 걸 몰라. 인지하지를 못해. 막 함부로 해.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이해하시고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행동해도 된다고 자기 무의식이 깊이 신뢰하는 거야. 맞아요? 맞습니까? 아니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교제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다 했어. 근데 뭡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진짜라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친밀하고 친밀해질수록 하나님한테 까불 수가 없어요. 사랑을 누리는 거랑 까부는 거랑 틀려. 하나님 정말 존귀 높여드린다고. 소중하신 분으로 높여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분이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그 친밀한 가운데 느끼기 때문에 이 균형이 맞춰져요. 그럼 왜 균형이 안 맞춰졌을까요? 왜 균형이 안 맞춰졌을까요? 그 자매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매한테 뭐가 빠졌을까요? 체험만을 쫓아가서. 기초가, 이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기초가 체험만을 쫓아가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영은요, 방향성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요, 어떤 방향성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는 친구처럼 만났어, 그런 경험을 했어, 그죠? 그러면 계속 그런 경험을 하면 그쪽이 확 열려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미하심도 있죠. 그럼 이 어미하심을 어떻게 체험할까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어떻게 확증받을까요? 내가 했던 체험이 그냥 나 상상한 거 아니면 무의식이 발동해 그냥 사탄이 주는 건가? 어디서 확증받아?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어디서 느껴져? 말씀으로 균형을 잡아서 나아가면 그 영의 어떤 일방적인 방향성이 균형을 맞춰서 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을 100%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분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인자하심만 받아들여. 어미하심은 무시해.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가 되고 체험이 분별돼야 돼요. 아, 내가 이런 하나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이 있는 하나님 중에 인자하심을 은혜로 체험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전부구나, 이렇게.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초로 한 신앙은 그래서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영의 방향성.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100% 옳다는 확신과, 이 말씀이 모든 것의 분별점이라는 걸 확신과 신념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통찰과 지식과, 이것이 있고 체험을 하면, 아, 내가 하나님과 인자하심과 어미하심 중에 인자하심을 체험했구나,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기 확 빠지지 않아요. 어미하심이 하나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이걸 보여주셨구나, 요만큼은. 이쪽도 알고 싶다. 아멘? 그런 균형을 잘 잡는 신앙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진짜였다고요. 일방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균형감을 잃지 않아요. 다윗이 막 앞에서, 연약계 앞에서 막 옷이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막 춤을 췄잖아요, 그죠? 엄청 까불죠, 그죠? 근데 거기 까불어도 되는 순간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찬양할 때 그놈하고 삶은 개판이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내 말은. 하나님 모르는 거 모르. 시편을 읽어보세요. 기뻐 뛰며 찬양하라.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아멘. 힘을 다하여 외치고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다윗은 그걸 알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찬양할 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바짝 엎드립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발발발 떨어. 알았어요?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그래서 다시는 기브온 상당에 나가지 않았다 그래. 다윗의 장막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예요? 모세가 썼던 성막과 번제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 있어요? 모세가 썼던 성막과 번제단은 모세가 썼던 성막과 번제단일 뿐이에요. 그건 이따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시적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있잖아. 그리고 뭐야? 하나님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 아멘. 예배를 보면, 야, 진짜 멋지다, 나도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단지 웅장하고 위험 있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해서 내가 거기 가고 싶다가 아니라, 3명 4명이 예배를 드려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난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니.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그 수천 명이 예배 드리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수백 명의 성가대가 멋진 화음을 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있지만 그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존중히 여기며 예배들이 안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아멘?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 위엄도 없고 그럴싸함도 없어, 화려함도 없어, 하지만 내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존귀히 여기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이 있다고요. 기부원으로 안 가. 이제 여기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왜 하나님의 전사가 거기 있고 거기서 제사드리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역대하 3장 1절을 찾아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곳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터로 하나님이 지목하신 곳인데 누가 알아챘어? 다윗이 알아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행하시고 계신지를 알아차렸다니까. 다윗이 알아차렸어. 어떻게 이런 분별력이 나왔을까요? 솔로몬에게 말했단 말이야. 여기에 져야 된다. 하나님이 여기 지라고 말씀하신 거야. 성경에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오죠.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사이트. 그 인사이트의 기초가 뭡니까? 오늘 나왔 30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이 균형 잡힌 이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는 기초라고. 다윗이 왜 이렇게 잘 알아차려 하나님의 뜻을? 진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하고 합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 하나님의 이 품성을 전부 다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이 분별의 기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그 뜻을 쫓아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두려워하기만 하면 안 돼.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누리세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 날 너무 이뻐해. 나도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 아멘?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날 떠나지 않아. 절대로 나랑 함께 하셔. 깊은 신뢰, 깊은 확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 내가 실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붙잡으면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아. 변하는 건 나야. 내 마음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 아멘? 이 확신으로 꽉 들어차야 돼. 또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이름의 망령되이 일컬음 받을 만한 분이 아니야.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면 나는 너무너무나 화가 날 거야. 난 참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내게 난 할 거야. 하나님이 업신여기는 건 내가 견딜 수 없어. 내가 그 상황을 물려놓는 사람으로 난 쓰임받을 거야. 아멘?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할 거야. 아멘?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 거기서 나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나 혼자라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거야. 외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라도 혼자 예배할 거야. 아멘.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이에요. 최적의 조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 물론이죠. 하지만 이 마음의 기초가 이 분별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아멘.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 마음이 나를 합쳐져. 똑같아. 2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일어나? 사탄이 일어나. 누구를 대적? 누구를 충동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함은 누구를 대적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죠. 아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대적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죠. 아멘.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을 누구를 대적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일어나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맞아요. 들려요. 사탄은 스스로 일어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다. 반만 맞아. 반만. 사단이 일어났어요. 사단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하나를 더 동원해요. 무엇을 동원할까요? 사람을 동원합니다. 사람을 동원하여 누구를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해. 이 영적인 분별력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이럴 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근데 우리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다. 그 사람의 뒤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사탄이 왜 그 사람들을 충동질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하여. 아멘.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지 분명히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도 있죠. 아멘. 오늘의 이 21장의 얘기는 뭐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뭘 했어요? 21장 1절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수했죠. 세는 거죠.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을 셌다는 건 이스라엘의 군사로 동원할 수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 봤다는 거죠. 세어 봤다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제가 설명. 이게 관주가 붙어 있죠.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오죠. 근데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두 구절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쪽은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고 이쪽은 사탄이 충동해서 시켰다 그러고. 이거 뭐야? 잘 들으세요. 사무엘하가 쓰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이 있어. 그래서 문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두 가지 관점이 그러면 어떻게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볼 수 없는 이 두 가지 방향에서의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두 가지 관점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관점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역대상 21장은 사탄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관점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다니까요. 성경이 사복음서가 있죠. 똑같은 사건을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기술을 해요. 왜? 메시지를 다르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 누가복음 보면서 마태복음 갖다가 짬뽕해 갖고 읽으면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지겠죠. 참고할 수 있어요. 뭔가 이 메시지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누가복음의 어떤 그 이야기 속에 메시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이거구나를 깨닫기 전에 사복음서를 다 끼워 맞춰 시간 순서로.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왜? 이 전반적인 걸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이 누가복음에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궁금해. 근데 이거를 집중하지 않고 먼저 이걸 찾지 않고 닷짬뽕해서 해버리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흐트러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식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들어 쓰실 때 그의 능력을 쓰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쓰세요? 그러면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태에게 마가, 누가, 요한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셨죠. 그런데 네 개를 짬뽕해서 다시 정리하는 걸 필요했다면 누군가를 들어서 하셨겠죠. 근데 왜 안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걸 못해갖고 사람들한테 나중에 니네가 해봐라 이렇게 했을까? 필요 없으니까 안 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전달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뭐예요? 그 메시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걸 네 개를 이렇게 쫙 맞춰갖고 대략적인 걸 살펴보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문맥 가운데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는 그 누가복음이라는 그 흐름에서 그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라고 주셨다. 누가에게 영감을, 마태에게는 마태에게 영감을 주신 거야. 어떤 메시지를. 아멘? 그 고유의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건 참고하는 거. 이걸 먼저 찾지 않고 이 메시지를 이거구나. 누가복음 이 전체로부터 이것은 이걸 말하고 있구나를 알고 나서 이거 갖다가 그 메시지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사용한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그걸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 왜 이랬지? 이건 아무 메시지가 없나 봐. 마태복음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복음 있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마찬가지.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왜 똑같은 얘기가 두 번 기록됐나? 뭔 필요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똑같이 안 썼어. 틀린 거야. 편집했구나. 얘는 왜 이렇게 돌렸었어? 지 맘대로 썼구나. 또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밖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보실 때 여러 가지 원인과 동기와 복합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손과 사탄의 하나님 대적하는 그 역사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어떤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서 결과물이 나타났단 말이야. 사람의 지혜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밖에 못 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과 그 밑에서 대적하는 사탄의 그 방해와 그 사탄이 쓰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쓰는 종들과 이 얼버무려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군데 표현하기가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표현했고 역대상 21장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는지를 기록한 거죠. 아멘? 다르다고요. 메시지가. 역사를 똑바로 팩트만 기록한다 성경이. 그러면 들려지죠. 이거랑 틀리네?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죠. 하지만 이 성경은 팩트만을 기록한 역사 기록물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해석해서 덧붙여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이 이렇구나를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 메시지를 갖다가 보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사탄의 어떤 역사를 보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이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셨는지를 보니 보인단 말이에요. 분별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러려고 주신 거예요. 성경. 아멘? 뭐 틀렸어 이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역대상에 메시지가 있다고. 역대상은 뭘 강조하나? 다윗이 누구의 충동을 받아? 사탄의 충동을 받아. 사탄의 여기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 충동이라는 단어가 선동입니다. 선동.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죠.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동합니다. 생각의 영역에서 계속 선동해. 다윗이 어떤 선동에 어떤 충동에 넘어갔을까요? 맞았어요. 말로 표현 안 했어요. 그죠? 행동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를 1절이 표현한 거야? 다윗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뭐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탄이 계속 생각을 넣어요. 생각을 넣어. 이기고 결국은 그 장대한 안악자손까지 싹 죽여 이기고 나니까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조금씩 파고들어서 그의 마음을 충동질시키기 시작했어. 선동하기 시작했어. 뭐야?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이 네가 역사에서 보는 그 위대한 제국하고 뭐가 다르냐? 너 정도면 너는 싸우면 이기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 더 싸워. 그래서 어떻게? 제국을 만들어봐. 애굽도 네가 이 정도의 전략과 네 정도의 군사력이면 애굽도 네 땅으로 만들 수 있어. 저 북방에 있는 넓은 땅, 비옥한 조송딸 지역. 야, 가. 왜 못 가? 네 군사력, 지략과 전략, 너의 이 용사들 충분하지 않겠냐? 충분하지 않겠어?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거야. 네가 엄청난 다윗 제국을 만들면 지금 이 영광으로도 주변 국가들이 꼼짝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데, 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이 있는 저 나라가 저렇게 위대하고 강력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열방 가운데 네 이름이 높아지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야 라고 충동질 시켰겠죠. 선동했겠죠. 그죠?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성경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그래 볼까? 아니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어느 정도 가능한가 한번 계산이나 해볼까? 우리 군사력이 정말 내가 제국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제국을 만들 만큼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는지를 계산이나 한번 해볼까? 계산이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산이나. 계산이 됐어. 그럼 뭐 하고 싶어 이제? 한번 해볼까? 여러분이 죄가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는지 경로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작은 것이 출발점입니다. 작은 생각. 그게 들어옵니다. 들어와. 처음에는 절대 안 돼. 계속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뭐야? 요것만 한번 해볼까?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해. 근데 마음의 영역이 일단 그걸 허락하죠.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납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해?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여기서 죄는 마음의 죄와 행동의 죄를 다 포함한 거예요. 무엇인가가 들어옵니다. 내 안으로.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욕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내 몸을 위해서, 내 눈을 위해서, 내 자랑거리를 위해서 욕심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잘못된 걸 알아요.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거부합니다. 안 돼. 다윗이 처음에 거부했겠죠. 거부합니다. 아이 뭔 생각이야.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뭐예요? 아주 치밀하게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계속 공격합니다. 누가? 사단이 계속 빈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마음이 그 생각을 잡았어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사무엘하에 여호와께서 다시라 그랬죠. 다시. 그러면 뭔가 앞에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있고 또 있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사건은 뭐였을까요? 21장. 여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게 뭐냐면 사무엘하 21장의 사건이에요. 다윗이 갑자기 3년 기근이 왔어요.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와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이 기근이 왜 왔을까? 그러면 혹시 나의 죄거나 우리 백성의 죄가 뭐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죠? 정복전쟁 시작했을 때 막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갖고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종으로 삼는 대신에 멸족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알고 보니 그러니까 바로 옆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었던 거야. 연기를 한 거야. 그런데 뭐예요? 연기를 하건 말았던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묻지 않았죠 그때. 그게 실수야. 하지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유효하다고 하나님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해를 당하면 안 돼요.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언약하면 안 돼.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은 정말 신중하셔요. 자 보세요. 그랬는데 사울 시대에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 언약을,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맘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그 시점에 기근이 발생했었으면 사울이
이게 뭐지? 막 그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 때 기근이 온 거예요. 이것도 의미심장해. 잘 보세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 안 넘어가. 그때 모른 척했다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무효. 절대 그러지. 회개하지 않은 죄 하나님 모르십니다. 모르셔요. 시간이 지났죠. 근데 사울은 죽었죠.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죄를 물어. 왜?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족속 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 거예요. 기근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의 피를 흘려서 학살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기근을 내리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이 가서 회개를 하라 그랬어요. 기브온 사람이 갔어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까지 뭘 하고 있었겠어요? 하나님한테 신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겠죠. 복수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올라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심판이 내린 겁니다. 계시록에는 한 방에 그냥 진노가 쏟아부어지고 심판이 내리는 걸로 표현됐죠.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있어 없어? 있습니다. 심판. 그 북한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근과 병과 굶주림 배는 게 없잖아요. 그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슈퍼 옥수수도 안 돼. 그 옥수수의 DNA가 문제가 아니야. 그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 아프리카에서는 엄청 잘 됐거든. 그런데 북한에는 안 돼. 몇 년을 했는데 안 돼. 그 비료가 문제인가? 비료를 몇십만 톤을 갖다 줬어. 근데 뭐야? 땅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계속 신원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들으시고 내리신 거예요. 그거 때가 다 차서 자꾸 내린 거예요. 기근이 내려버린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 기브온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사울의 자녀를 몇 명을 달라 그랬어요. 7사람. 여기 21장 6절에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요? 우리를 학살했으니까 누구 자손을 학살하게 해달라. 사울의 자손을 학살하게 해달라. 착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율법에 살인자는 어떻게 알았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왜? 살인을 당한 사람의 친족들이 용납해 안 해? 용납 못 한다 그랬어요. 그 죄를 씻는 방법은 사형이다 이거 사형.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율법을 살펴봤을 때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그냥 적용합니까? 그냥 적용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법 있죠. 법. 이 교회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건 불신자건 공통으로 다스리는 이 법 있죠. 세상법. 이 세상의 법에 관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원리대로 다스려야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 죽였어. 그랬더니 징역 3년이야. 내가 3년 눈 딱 감고 죽여.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죽였어. 그랬더니 너도 사형이야. 그러면 죽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엄청 신중해지겠죠. 진짜 자기 목숨 걸고 죽이려면 죽이겠다 뭐 이러겠죠. 그러면 뭐 살인사건이 엄청 줄어들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함을 아세요. 근데 율법은요 범죄자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죄악이 창고라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아멘? 지금 율법에 지배를 받는 구약 백성들이 성령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하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왕이 통치를 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대부분 그 율법을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악한 대로 그냥 행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거의 불신자 수준이라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다스리는 그 율법이 그 모든 것을 계산한 거라고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옛 언약이 지켜지게 하기 위한 법으로 주신 그 율법은 사람의 본성을 너무나도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악함을 절제시키고 악이 창고라는 것을 막는 법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인자를 사형으로 다스리면 살인사건이 퍼지지 못한다 이거예요. 간음사건을 사형으로 다스리면 음란함이 창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죠. 그리고 갚아서 해결해야 되는 죄가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형벌을 가하는 죄가 있죠. 다 차등을 줬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사형을 명하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선합니까? 선해요. 율법은 지독한 게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사랑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랑 불신자야.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살인자를. 그 사람 사랑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이 살인사건을 당했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똑같이 복수하고 싶죠. 그 사람한테 너 용서해야 돼 이렇게 요구해. 그럼 이 사람의 그 마음의 법이 아직 성령으로 통치를 안 받아. 가능합니까? 신자도 될까 말까요? 성령 충만하면 되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하지만 불신자들도 있다고요. 그럼 이 세상법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를 다스리는 법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세상의 법을 만든다면 당연히 사형제도는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질서가 유지된다고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사형제도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는 있어야 돼요.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하여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살인죄는 사형이 맞습니다. 살인죄는. 알겠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율법에도 피난처가 있고 그러죠. 도피성. 그래서 기브온 자손이 사울의 7명 자손을 내놓으라 해서 그래서 채워주는데 누구를 뺀 겁니까? 안진뱅이 무비보스를 뺐어요. 근데
근데 다른 무비보셋이 또 있어. 그래서 걔를 줬어. 안진뱅이 무비보셋은 빼놨는데 다른 무비보셋,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다른 무비보셋은 줍니다. 그래서 7명을 채워줘요.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진짜로 목을 매달아요. 목을 매달면 돼. 그런데 이 사울의 첩 리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첩, 죽은 사울 왕의 첩 가가지고 그 자손들한테 새들이 못 오도록 쫓습니다. 그 시체 누가 먹어? 새들이 와서 막 먹죠. 못 오도록 쫓아. 계속 쫓아. 시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 계속 지켜 거기. 그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 들어갔어? 다윗의 귀에 들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해줬어요? 사울의 뼈 있죠. 사울하고 요나단의 뼈가 어디? 길르앗 야베스에서 죽었죠. 거기 묻혀 있었거든요. 그거를 잘 가져와라. 그리고 그 7 자손이죠. 그 사람들하고 잘 챙겨가지고 어디에 묻어? 그죠?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죠. 그 아버지가 묻힌 그 묘에 사울, 요나단 그리고 7 자손들을 같이 합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의 명예를 이제 회복시켜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걸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 기근이 끝났다. 그때 한번 진노하셨다는 거야. 근데 뭐야? 여기 보니까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왜 진노하셨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더니 진노하셨죠. 지금 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행동했어요? 그럼 어디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속에 지금 미혹이 들어왔다 나갔다 지었다 나갔다 이러고 있죠. 근데 어딜로 자꾸 기울어지고 있어?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죠. 그 마음을 뺏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어. 이상하네. 다윗이 행동도 안 했는데 막 진노를 하시네. 왜 그럴까요? 그 대상이 누구였다? 네, 다윗이요. 잘하다 이러면 배신감이 더 들죠. 그죠? 잘하던 애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듣는 애는 어떻게 느끼냐면, 아니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했었는데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지금 잘못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와서 치시네? 잘못 생각하면. 그죠? 근데 그 바보 같은. 왜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딥니까? 영원한 본향이죠. 그죠? 마지막 그 순간이죠. 백보자 심판 다윗 받을까 안 받을까요? 섭니다. 영원한 상급은 거기서 계산돼. 이제 기회는 다 끝났어. 그지? 해놓은 거 가지고 심판 받겠지만 그 순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받을 상급이 중요하죠. 근데 다윗한테만 중요해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지금 이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절. 사울이면 내버려뒀습니다. 사울이면 상관 안 해. 근데 뭐야? 누구니까? 다윗이니. 다윗은 어떻게? 그 행동하면. 다윗이 실수하고 막 악한 일을 저지르면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 무지무지하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상급에 대하여 더 열정이 넘쳐. 아멘?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내버려둬 보세요. 그럼 어떻게? 개수하는 데서 끝났을까요? 뭔가 액션을 취했을 거라고. 액션을 취했어. 그러니까 뭡니까? 개수하자마자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교훈을 확실하게 주시려고, 그죠? 누구를 사용하신 겁니까? 사탄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탄이 미혹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몰랐을까요? 근데 안 넘어갈 걸 기대하고 있었겠죠. 근데 뭐예요? 이거 봐라. 그러면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 구절이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24장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아셨단 말이에요. 미혹이 들어가서 그냥 이겨낼 거야. 그런데 이거 봐라. 진노하셨어. 그러니까 뭐야?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더 격동시켰겠죠. 그때부터 기록한 거 역대상은. 오케이? 그 두 가지 상황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움직이시는 걸 강조한 거예요. 왜?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기근이 왔던 걸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해를 당하는지를, 거기 그 흐름이 이렇게 문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역대상은 그 기브온 사람들 언약을 깨뜨렸던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죠. 그죠? 그건 여기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필요가 없어. 포커스가 뭐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역대상하는. 뭐에 집중적으로 맞춰져 있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 성전을 질 준비를 하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지어진 성전으로 남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흥망성쇠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역대상하. 아멘? 이 21장에 사탄이 충동질해갖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 군사력을 쟀어. 이게 성전하고 뭔 상관이야? 아까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그 전염병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 있고 여기서 제사 드려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때 다윗이 그걸 보고 뭘 깨달았다고? 여기에 성전을 지라고 말씀하시네 를 깨달았다고요. 성전터를 결정하시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셨다고. 사탄은 다윗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다윗이 죄를 져서 이스라엘이 폭망하게 하려고 계속 충동질을 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안 넘어갈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그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요놈 봐라. 그리고 일단 개수하게 한 다음에 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거기도 안 끝났어. 너 다시 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똑똑히 보여주마. 그러면서 성견자 갓을 보내요. 나단은 안 보냈죠. 한 사람한테 다 안 맡긴다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이 갓을 보내.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 첫 번째 뭡니까? 3년 기근을 당하든지. 이거 어디랑 똑같네?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파기했을 때도 기근이 왔죠. 그럼 기근은 하나님 심판일까요, 아닐까요? 이유 없이 장기적으로 오는 기근은요,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심이, 인노하심이 땅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 알아차려야 돼. 우리나라 기근 엄청나게 왔었던 시기가 있었죠. 몇 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다윗이 충동질을 당했어요. 3년 기근. 기근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한 가지 중에 하나. 이유 없는 기근이 계속된다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석 달 동안 누구에게? 적군에게 패해가지고 적군의 팔에 도망다니는, 적군의 칼에 그걸 당하든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전염병이 3일 동안 이스라엘에 퍼져나가는 거.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확실히 뭐라 알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시죠. 그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어떻게 망했어? 비참하죠. 남유다 어떻게 망했습니까? 눈 빠지고 아들들 다 죽이고.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아수르랑 바벨론을. 그죠? 근데 그 막대기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완전히 무자비, 무차별. 누가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기 맘대로 하는 걸 허락하는 거야. 근데 다윗은 뭘 알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갖고 받는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독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선택하죠.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심판이 오기 전에 죄를 멀리해야 돼. 아멘? 죄를 멀리해야 돼. 이렇게 하고 돌이키면 뭐예요? 고통당하고 대가가 따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지. 그래서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죠?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상급을 넉넉하게 받기를 원하시죠? 다윗보다 더 열정이 특심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왜? 따끔하게 때리면 뭐야? 다음에 안 그러니. 다시는 제국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조차 품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치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다윗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지. 8절하고 17절을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7절 시작. 아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다윗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죠? 제발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차라리 나를 전염병을 주십시오.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그죠? 이때 죽은 자가 14절에 보니까 몇만 명?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그죠? 지금 이 군사의 숫자 센 거 가지고 7만 명이 죽었다니까?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이 숫자를 세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했잖아. 이해가 안 가.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계수한 것이 왜 죄가 되는지. 이 계수하다라는, 계수하다 히브리어 단어가 따라해보세요. 마나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이게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용례를 보면은 대충 감이 온다 그랬죠. 다니엘서 1장 5절, 다니엘서 1장 10절. 무엇에 쓰였냐면 다니엘이 먹는 음식에 쓰였습니다. 다니엘이 먹는 음식을 세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음식을 아무거나 안 먹었죠. 어떻게 했어요? 구별했죠. 그 음식이 누구에게 속해서 있어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로 드려졌던 그 음식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상에게 속한 거예요? 우상에게 속한 거죠. 그렇지 않은 식물들이 있었죠. 그거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것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이 다니엘이 먹었던 음식 있죠. 여기에 이 마나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음식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요나서 1장 17절. 여기 누가 등장하냐 하면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 물고기. 이 물고기를 거기로 이렇게 오게 했죠. 누가? 하나님이죠. 그때 마나가 쓰입니다. 마나. 식물도 많아, 물고기도 많아. 근데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죠. 분명하게 이 물고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으면 얘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물고기가. 여러분 상상 안 되죠? 이 천지 만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폭풍우에게 무생물이죠.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 잠잠해졌죠. 순종했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 물고기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셌어. 이 세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뜻이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명하다, 이런 뜻. 딱 찍은 거야. 너 이 물고기 지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누구에게 지명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때 이 마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니엘이 먹었던 이 음식 하나님께 선택받은 식물이죠. 우상에게 드리지 않았던 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마나. 또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더운데 뭐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줬다고? 박넝쿨 그 잎사귀가 엄청 크잖아요. 쫙
쫙 해서 그래서 되게 시원하다. 그런데 뭐요?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갖고 싹 먹어버렸죠. 그죠? 그 박농쿨 또 뭐가 불어왔다 그랬어? 뜨거운 동풍. 그죠? 이 뜨거운 동풍, 박농쿨 이 것들에 만화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박농쿨 누가 이렇게 그늘을 만들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뜨거운 동풍 누가 불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그죠? 숫자를 세셔요. 누가 세실 수 있어요? 그 숫자를 센다는 건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이게 뭔 소리예요? 지목해갖고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죠. 그때 그 만화라는 단어가 쓰인다. 그 지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정하게 찍어야죠. 그게 세다라는 뜻이. 지금 특정하게 뭘 찍었어? 다윗이 분사들을 찍었잖아. 그죠? 이 단어가 쓰인 모든 것들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 하나님만이 세시고 지명하는 권한이 있다는 걸 드러낼 때 쓰입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에도 쓰이고 역대상 9장 29절에도 쓰여요. 이게 뭐냐면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무엇을? 되는 것을. 무엇을? 지명하는 것을.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특권이에요. 인간이나 피조물들이 이것을 대신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계산을 하거나 지명을 하거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수를 헤아리거나 계산하여서 지명하는 힘은 특히 많은 숫자를 세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져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역대상 21장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활동을 사탄이 일어나서 누구를 충동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하게 하죠. 이거는 사탄의 그 본질적인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의 권한을 침범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해. 그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게 만드는 영이죠. 아멘. 누구를 충동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지배권, 권한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을 네가 해봐. 네가 해도 돼. 괜찮아.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되는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랬죠. 선악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요? 그걸 왜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탄이 말했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권한을 네가 행사해. 네가 하나님이 가진 것들을 너도 가질 수 있어. 꼬신 거 아닙니까? 똑같이 꼬신 거예요. 숫자 세. 괜찮아. 네가 왕이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어? 너한테 부여된 권한이야. 근데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해 들어가라는 꼬임이죠. 악한 미혹이죠. 그래서 이 계수한 게 이스라엘을 계수한 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권한을 다윗이 침범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겁니다. 아멘? 이 계수하다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지 않으면 이 뜻을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숫자 센 게 뭐가 잘못돼? 아니, 구약 성경에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걸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숫자를 세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였더라. 이걸 줄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 그 마나라는 단어 속에. 아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군사력의 원천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린 것도 돼요. 신명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의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뭐예요? 애굽에서 말을 들여오지 마라.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군사력을 증강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 군사력이 많아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내 말과 내 정의, 그죠? 내 말이 내 정의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내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면 내가 너의 나라의 군사력을 책임져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죠. 신명기 율법에 적이 너를 침범해 들어오지 못해. 내가 다 막아줄 거야. 그러니 너는 군사력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뜻을 펼치는데 집중하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신명기 28장 7절 25절,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17장 16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숫자를 센 것이 이렇게 엄청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집요하게 다윗을 충동질해서 이 죄악을 짓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죄악을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죄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럼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잠깐 나오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행동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간 거죠.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작던 크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있을 수도 없는 곳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 영예를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이제 이만하니까 내가 한번 주인 노릇 해볼까? 이제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여 내가 내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서 이 역대상 21장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아멘?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내 멋대로 살아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요놈 봐라. 정신 차려. 왜? 사랑하니.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많아.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 그럼 뭐야? 하나님이 야, 저 부분은 말을 해줘야 돼. 그리고 저 부분은 따끔하게 좀 혼을 내줘야겠어. 라고. 그래서 어쩔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회초리도 들고 눈물 쏙 빠지게 화도 내고 잘못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악인들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괴롭히는 과정을 즐겨. 그리고 네가 고통당하는 것만 보면 좋아.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냐?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가 더 중요해. 내가 지금 얘 마음에 아픔을 주지. 근데 뭐야? 그걸 통해서 얘가 바르게 자랄 수만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하기 싫고 얘가 슬퍼하고 얘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걸 이기고서라도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다고. 아멘? 그냥 내버려도 사생아야, 사생아. 내 자식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내 친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겠다. 이게 진짜 아들인 거죠. 아멘? 저에게 왜 이렇게 엄하죠? 사랑하니까. 무지무지 사랑하니까. 그리고 뭐야? 너무 기대치가 그동안 해왔던 게 요놈 봐라? 안 되겠네. 시편 30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30편 6절. 시편은 다윗의 시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 이 시편 30편에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지어진 듯한 노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 그런데 그랬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6절에 보세요. 5절 6절.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원하죠. 하나님이 이걸 원해가지고 다윗을 치신 거예요. 요거 빗나갈까봐 걱정돼가지고 확실한 교훈을 준 거예요. 다시는 제국 같은 거 만들 엄두를 못 내게. 다윗을 직접 쳤으면 다윗이 그렇게 교훈이 뼈저리지 않았을 거야. 근데 누굴 치셨어요? 백성 7만 명을 죽였어. 다윗이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 죄가 하나도 없는 백성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교훈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요? 내가 어떨 때? 형통할 때 어떻게 되기를? 아니 어떻게 되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다윗이 형통했죠. 역대상을 보세요. 언약 받았죠.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했죠. 거인족까지 싹 쓸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슬슬 제국을 만들어 볼까? 군사력 계산하고 싶은 마음이 슬금슬금 들었죠. 흔들렸죠.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 다윗의 결단이에요. 한번 늘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아. 내가 형통할 때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께 겸손함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 왜? 그랬더니 그 대가가 너무 참혹해.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형통할 때. 여러분이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더 주님께 납작 엎드리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 100%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사실입니다. 100% 팩트예요. 그걸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어떨 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내가 잘 될 때, 잘된 결과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높임을 받았을 때, 칭찬을 받았을 때, 영화로운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함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세요. 자기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하십시오. 말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날마다 하죠. 내가 지금 이 형통은 내가 잘 돼서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안 될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아멘.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겸손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가 중요한 것이. 다윗이 삐끗할 뻔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제국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는 안 했죠? 아멘. 끝까지 잘했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그 결심이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역대상 21장은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 보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라고 시편 30편 6절의 고백처럼 그런 결단이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때 성견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계시를 선포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더니 그때에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있던 천사가 누구에게까지 보여줬어요. 아니 20절에 보세요. 그때에 그 선포되니까 비로소 누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 천사가 오르난과 그 아들 4명에게 보여진 거예요. 이 천사. 그랬더니 어떻게 무서워갖고 숨었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올라가고 있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그 예루살렘 성전 더 높죠. 거기 있었어. 거기.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다윗이 올라가서 올라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듣자 이 천사가 오르난에게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오르난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 왜 있어? 그것도 칼을 들고서 있어. 우와! 무지하게 큰 천사였으니까 막 겁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때 다윗이 도착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오르난 보고. 여기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그래야 질병이 끝인다고. 그러니까 오르난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주세요. 이렇게. 다 드리겠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니라고. 이 땅을 상당한 값을 치러서 사겠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인데? 그렇죠. 아브라함이 막벨라부를 살 때 시가보다 엄청 비싸게 주고 샀죠. 그죠? 그냥 가지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값을 불렀는데 엉뚱한 값을 불렀어요. 그때 시가보다 몇 배는 더 불렀어요. 근데 뭐야? 아브라함이 흔쾌히 주고 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티끌만큼 성취됐어요. 돈을 주고 그 땅을 삼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땅의 소유권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땅 막벨라 굴 하나 딱 얻은 거예요. 돈 주고 사갖고 진짜 내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오르난이 이 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빼앗은 물건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합당합니까? 합당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합당합니까? 아니요.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죠. 근데 물질이 없어. 그럼 뭡니까? 내 마음을 다 드려. 또 시간을 드려. 내 몸을 드려. 아멘. 상당한 값을 치러. 하나님 마음만 있어. 그리고 어떻게? 몸은 안 드려.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그게 온전한 예배 아니라고요. 마음은 제가 100% 있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나타난 만큼 드려진 거예요. 알겠어요? 대가가 치러줘야 돼. 시간도 정확히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공부 안 하죠? 이건 내 의지의 표현이에요. 주일을 온전히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날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데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은 그런데 오늘은 좀 안 그래야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 마음은 있는데 안 그랬어. 그럼 안 그런 거예요. 받으실 게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다. 금 600세겔은 엄청난 값입니다. 여러분. 금 600세겔. 6.8kg. 6.8kg이면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타작마당 하나 사는데 시가보다 몇십 배는 더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만큼 다윗이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줬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그 주석이 해석한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주고 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무엇을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죠. 예수님의 생명을 죽여서 사셨죠. 그럼 내가 가치가 얼마나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있어지죠. 나는 누구랑 가치가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고요. 그럼 나는 누구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요. 내가.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예수님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셔서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아멘? 그렇다면 앞으로 성전이 될 터야 이게. 그죠? 성전으로 드려질 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 그냥 시중 가격 똑같이 주고 살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 드려질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았어요. 이거 뭔가 있다 여기. 그 순간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다윗은 느끼고 있어. 이거 하나님이 이 땅에 뭔가 행하실 것 같아. 이거는 상당한 값을 치르고 내가 대가를 치르고 얻어야 될 땅이야.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 라고까지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겠죠. 그죠? 이게 성전 터야. 그건 나중에 깨달을 수 있어. 그때 깨달았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이거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땅이고 아주 중요한 땅이라는 건 다윗이 깨달아 알았겠죠.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야겠어요? 넘치도록 주고 그 땅을 사야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존귀한 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땅이야. 그런데 어떻게 가볍게
그 가치를 매깁니까? 넘치도록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장소야. 그러니 나는 어떻게 그거에 대한 상당한 넘치는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얻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얻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 사셨던 거죠.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대가만큼 가치가 있어지죠. 그러면 다윗이 이 땅을 얻었어. 근데 시중 가격 그대로였어. 그 가치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상당한 가치. 이거 진짜로 엄청나게 몇백 배 더 쳐주고 산 거예요. 아멘?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땅이 크기가 넓기 때문에 600 그것보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땅이라 그 가치만큼 돈을 주고 합당하게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멘? 그게 더 이 본문의 몸에 맞는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합당한 상당한 값을 주고 샀죠.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서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떨어졌어요. 제단에. 할렐루야. 다윗이 성전터를 상당한 값을 주고 사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그리고 인정하신다는 그 표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 불이 내려와서 떨어뜨렸어. 그래서 응답을 하셨어. 응답을.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전사 이제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칼이 비로소 칼집에 그래서 재앙이 멈춰 거지. 그리고 나서 처음에 살펴봤던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더 깨달은 거죠. 여기 이 장소 하나님이 뭔가 뜻을 정하신 장소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디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기브온 산당에 안 갔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여기가 앞으로 성전의 터가 될 것라고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했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불러일으켜졌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이제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라는 걸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아멘. 사탄은 다윗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여 대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개수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셨어요. 다윗이 더 어긋나기 전에 확실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너의 부르심 그거 아니야. 내가 시킨 것만 해. 그 정도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회개의 과정에서 무엇이 결정됐습니까? 앞으로 지어질 성전의 터가 마련되고 정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다윗에게 있어진 거죠. 아멘? 다윗의 실수였어요. 다윗이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의 터를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선한 통로로 선용하셨어요.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탄의 계략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성취해버리는 하나님의 역전하심이에요. 아멘. 우리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통해서 성전의 건축에 터가 준비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아멘. 그리고 그 땅을 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 터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연약합니다. 우리 다 연약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멀리하려다가 잠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이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저앉아서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그걸 일으키셔서 그냥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자리에 두시는 게 아니라 한 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선용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더 성숙하고 더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심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성취하시고 아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져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제가 진실되고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제가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따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날때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